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본질을 잃지 마시고 초점을 잃지 않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뺏기고 하나님의 주신 통치권 위임권을 뺏겨서 세상 신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 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건 잊어버리고 우리는 신앙하면서 문제 해결이 초점인 줄 알고 여기다 얽매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악으로 막힌 담이 없는지 이거 관계부터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고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내가 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 염려하잖아요. 걱정해 주네. 결혼시키잖아요. 먹여 살리고 집도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집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장모님 그렇지요? 그런데 뭘 쓸데없는 걸 걱정하냐.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특권을 누리라 그러는 말씀. 그래서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 음성 한마디 듣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걸 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복음으로 다 싹 다 해결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의 문제 이건 빼놓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만 하다가 걱정하다가 그걸로다가 인생 낭비하고 그걸로 다 신앙의 모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뺏기고 말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십자가로 다 이뤄 놓으셨어요. 아주 창조하실 때부터 다 주셨어요. 세상 만물 다 맡겨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뭘 조금 얻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냥 믿음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굿뉴스예요. 왜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죄악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속는 줄도 모르고 다 뺏긴지도 모르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 의로다가 사는 줄 알고 이 뺏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고 하면 그래서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의 근본이다 말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뺏겼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신앙이, 이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거듭나서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살면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평지요 화평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거 지고서 양보 안 하려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화평케 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게 이게 신앙의 근본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서부터 오늘 나오는 압살롬 부처처럼 살인한단 말이죠. 죄악이 거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간음하고 공금횡령하고, 그러면서도 압살롬 모양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뭐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심정 가지고 살아간다. 나만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왜 그러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죄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눈치는 굉장히 살피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넥타이 뭘 매야 잘 맸다고 생각할까? 오늘 옷 못 입고 나가야 잘 입었다고 얘기할까? 오늘 여기다 뭘 발라야 조금 낫게 보일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삶과 잘못되는지 아닌지 그걸 살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서 우리아를 전쟁 때 내보내는 아주 못된 짓을 졌잖아요. 있을 수 없는 죄악을 졌어요. 그리고 사람만 안 보이고 사람만 속이면 되는 줄 알고 은폐 조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깨우쳐 준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단 말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때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는 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뭘 속일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은폐 조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이 의식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저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의식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바른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니까 사람만 속이면 되지, 눈만 가리면 되지.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자기 눈 가리고서 안 보인다고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한다. 지금 압살롬이 그런 모습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회개를 하지요. 그래야 바로 되었지.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관계가 무너졌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인하고 도망갔는데 인간적인 정으로다가 하나님의 공의로다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정으로다가 그걸 자꾸 보고 싶어 하니까 요압이 그는 줄 알고 데리고 왔단 말이죠. 이건 사실 안 되는 건데 왜 회개도 안 하고 용서할 준비도 안 되는데, 근데 데리고 와 보니까 24절 말씀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죄감을 갖고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보고 싶어서 그냥 감히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남이 요압이 해주니까 구실 삼아서 못 이기는 척하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살인자인데 용서 회개도 안 했는데
저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눈치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말고서 안 보고서 에이 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어떤 평가를 받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랬다. 조금 있다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게 요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악에 붙잡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원래 그런 분 아니, 그런 사람 아니, 그런 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한 방 가지고서 가서 싸워서 이기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다윗 소년 다윗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죄악에 붙잡히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요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나한테 배짱이 있으니까 꿋꿋하니까 사내 대장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더 요동해. 조그만 자존심 앞에 다 넘어져요. 조그만 이해관계 앞에 다 넘어지. 기분만 조금 상하면 그냥 시근벌떡해.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신앙 믿음이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육신의 소욕을 따를까 이럴까 저럴까 요동하고 오락가락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걸 하려고 하면 또 믿음을 지키지 있는 꿋꿋한 마음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짝 피해가려고 요동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이 이 요압의 청을 받았지만 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고 화해를 안 시켜주니까 은근히 속에서 화가 나고 부해가 나는 그러려면 뭐 때문에 데려온 거야 하는 이런 심정이 있어요. 주일날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왜? 죄된 성품, 죄된 성질, 죄된 습관들 이거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연단을 하시려고 일부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죄지면 깨닫게 하고 이게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 징계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자숙하는 마음으로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걸 안 한 거예요. 3년 동안 자기 외갓집에 가서 피신해 있었고 와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실제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렇게 요압한테 이제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화해를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불 질러 놓잖아요.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날 왜 데리고 왔냐. 내가 왕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어떻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죄가 있으면 가정을 해. 죄가 있는 게 뭐야 사람을 죽여놓고서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숙하는 마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도다. 그러려면 날 죽이시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뻗대는 거고 아버지를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아버지 마음이 연약해진 걸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못할 걸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살인자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기보다 더 자기는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으니까 원수가 봐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인했지만 아버지는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갖다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그걸 전쟁터에 내서 은폐 조작하려고 죽였으니까 더 흉악한 죄를 진 거예요. 여차하면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더 큰 죄 졌잖아요. 이럴 판인 거를 알고 다윗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책망을 하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고 회개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2년 지나고서 와서 협박하는 것 같으니까 33절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억지로다가 화해한 것처럼 그랬는데 속은 안 그랬어요. 전혀 안 됐어요. 15장으로 가면 반역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역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를 우리도 범하고 자녀들도 그 길을 가게 하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자녀들 책망하고 깨우쳐주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비유가 될런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작은 목자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목원들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얘기를 못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을 못하면 목원들에게 11조 생활 철저히 하라고 그걸 얘기를 못해. 왜? 나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들부터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신앙을 똑바로 깨우쳐줘야 돼. 사람 눈만 가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그때 깨닫고서 돌이켰어요. 다윗이 훌륭한 게 그거라고 그랬지요. 죄를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무슨 사람 눈치 볼 게 있어요. 통해 자복하면서 돌이켰다면. 근데 압살롬은 그걸 못하네요. 다윗이 지금 그걸 못 해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걸 깨우쳐주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다. 이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거주춤 그냥 놔두고 그냥 접고 넘어가면 좋은 게 좋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반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으로다가 만드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건데 그게 잘하는 거냐. 공부만 잘하고 돈만 잘 벌고 성공한 출세만 하면 그게 잘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반역하면 큰일이에요. 그 죄가 불신앙의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이 신앙을 바로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조금 기다려보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자녀들은요, 심한 표현을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거울이에요. 자녀들 보면 내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말의 습관까지 걸음걸이까지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안 담겠어요. 거울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주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우리부터 잘 해야 되고 그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자녀를 사랑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책망하고 깨우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거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하고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냥 놔도 내 아들 아니라 주소온 자식 같으면 남의 자식 같으면 그냥 놔둬야지. 여러분 진짜 징계하고 책망하고 자식들을 깨우쳐 줍니까? 바른 신앙으로 참 아들, 친아들 대우, 친자식 대우해 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권사의 중직의 가정들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중직의 가정에서부터 신앙 개성만 잘 됐으면 절대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도태하지 않아요. 그것부터 지금 잘못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한 것처럼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실 때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위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인간적인 기분 감정으로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가는 길이고 책망은 잘못된 걸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는 건 바른 길로 돌아와서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계속 나가게 그걸 지켜주라 그런 말씀. 뭘로? 말씀으로 하라 그런 말씀. 오늘 말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놓치고 가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정, 내 형편이지. 근데 그 육신으로 가면 압살롬처럼 그렇게 되는 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나만 그런가 하면 다 그렇지.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고쳐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에요. 그건. 신앙 같은데 불신앙이에요. 그게 근원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치고 가르치고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성령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부모의 사랑으로 다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는 부모의 사랑, 믿음 빼놓은 신앙 빼놓은 자식의 사랑, 이거 푼수라고 하는 거 아시죠? 푼수 노릇하다 가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자식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몰고 가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방관이죠. 살인 방조죄죠. 진짜 사랑하면 채찍질하는 것처럼 책망해야지요. 말씀으로 책망해. 싫어하니까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면 죽일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엄격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드시 잘못된 걸 그걸 깨우쳐주고 너 살인죄를 졌다. 중심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멸망의 길로 간다. 돌이켜라. 그리고 회개시켰어야지. 근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부터 부모들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피를 끓는 심정으로다가 죽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죄악하고는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감당해야지요. 그게 내게 주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문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바벨론 성으로 나가는 그걸 가르치지 말고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나가는 이 비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